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81문을 함께 배우는데요. 81문.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요. 성찬은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치인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대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참여할 것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느 지인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거나 어떤 큰 집안 행사에 가게 되면 그냥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인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결혼을 앞둔 그 양가집에 양가의 그 상견례를 하는 자리인데, 그 신랑 측의 가족들이 20분이나 늦게 왔고 약속된 시간에, 그리고 신랑이 부모님은 등산복 차림에 왔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해서 논쟁이 있는 것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 세상적인 상황에서 볼지라도 예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에 참여하긴 그 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예복이랄지 어떤 그 의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 성찬의 상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먼저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제물의 의미를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제물, 그러면 이건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제사와 연결된 말이 아니겠어요? 이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단에 참여한 자가 제물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보통 다 집마다 제사를 드렸을 텐데, 제사를 드리면은 집에 어른들 돌아가신 분들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상을 물린 다음에 가족들이 그 상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제단에 참여한 자가 제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으셨고 그들의 죄가 속함 받았다 하는 증거로 그들이 이제 제물을 먹는데, 그때 먹는 제물을 우리는 화목제물, 화목의 음식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바로 그의 것임을 가르쳐 주는데, 이 빵과 포도주가 그 먹는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다름 아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 것이고, 아무도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상의 제물도 우상에 대한 제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유교 제사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보게 되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해서 사도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서 항상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생각에서나 마음에서나 우상 숭배적인 것을 멀리해야 될 겁니다. 사실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가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과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성찬이 이제 명령인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명령인데,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참석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도 명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성찬의 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분별하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81문에 보면은 성찬에 참여할 사람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죠. 첫째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그 성찬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공로를 입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회개하지 않는 자, 또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죄 가운데 있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세상 가치관 또 세상 풍습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찬의 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록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처럼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죄의 문화 속에서 그 의식하지 못하고 무뎌지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요. 그러나 이런 목록을 우리가 그건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81문에서는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슬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자기 죄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자가 이제 성찬의 상에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연약하니까 늘 죄에 범하니까 그런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죄 자기에 대해서 참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성찬에 나갈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자기의 연약함을 갖고 그 남아 있는 연약성이 가려졌다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 성찬상에 나올 때 자기를 살피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자기 행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준비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세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연약성이 남아있지만 그 연약성을 분석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연약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려졌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찬상에 나올 때는 자기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과연 나는 이 그리스도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도 다 가려줬기 때문에 그 가려준 은혜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식탁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믿는가를 살피고 나와야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참여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기를 소원하는 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스스로 완전하고 의롭다는 걸 나타내려고 주의 식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넘어질 수 있는 자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돌이킨 삶을 이제 내가 살고 있는가 회개하는 사람 여기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돌이킨 삶을 사는가 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할 때 터닝한다 할 때는 구체적인 죄를 놓고 자기 일을 살피는 거지 어떤 자기가 뭐 하나 지은 죄 요거 하나 지은 거 그런 거 똑똑 찍어가지고 마치 나뭇가지식으로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요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큰 원칙에서 돌이켜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걸 이제 회개라고 구약에서 가르쳤는데 그냥 사는 자기의 생각, 세상 이런 걸 바꾸지 않고 어떤 조그마한 도덕적인 행동을 그때마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결국엔 외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 당연히 열매가 나오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열매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선행에 대한 반대에서 무법지로 가는 경향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늘 있기 마련인데요. 자신의 행위에 의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63원에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데요. 그런 원칙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세 가지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 세 가지 특성이라 한다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제 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의 생활이 뭔가를 이 큰 틀에서 세 가지 주제로 이 요리문답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부분과 성찬에 참여하는 내용과 같다.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위치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데서 성천에 혹시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길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은 회개나 믿음보다도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외식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훌륭한 점도 있어요. 히브리 정신을 보존하려는 그런 열정도 있는 거 참 좋죠.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현저하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앞에 볼 때도 참 훌륭한 인격자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 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비록 모두 징계하게 되면 교회에 슬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꾹꾹 참고 계시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셨던 거 예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징계도 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마음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1문 이제 교회의 역할인데요. 81문 보죠.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성찬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82문에서는 이제 성찬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필 책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성찬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감독하냐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히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고 또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감독이 철저히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복해서 받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말씀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강단에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도 않는 사람이 비딱하게 여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서 보이는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따라서 성찬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잘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함을 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예를 보잖아요. 성찬에 임하면서도 세상 그 관점, 가치관을 갖고 임하는 자들이 어땠는가. 이따가도 우리가 강설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보면 그 교인들 중에 부유한 신자들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뭘 하는 걸 이렇게 꺼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우리 성찬하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딱 끝내버린 거예요. 나중에 가난한 사람 딱 와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려고 오니까 다 끝내버리고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건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성찬에서 어떤 사람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참여시키고 누구는 막아버리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리스도와 사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경고하고 제외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이 고백과 삶에서 반드시 믿음과 경건, 자기의 믿음과 경건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7위회에 자기가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 자기의 경건한 생활이 어떤 건지를 고백을 하고 그 열매를 내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지만은 나타난 열매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상을 감독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7위회 일이지만, 그러나 7위회 일만은 아니고 결국 교회 전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는 권징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참여할 것을 가르쳤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회가 어떠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판단을 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함을 또 가르치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누룩을 제거해야 다른 데로 퍼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죠? 여기서 이제 명절을 말하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할 때 명절을 지킨다는 건 유월절이 상징하는 실체, 즉 성찬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적인 누룩을 제거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교회 전체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잘못에 대해서는 교중이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판단을 하지 않고 묵인하고 뭐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완벽해 다 우리 죄인인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두둔하거나 이 방어를 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잠시 개혁교회에서의 성찬에 대한 문제를 좀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정상적인 이제 지역교회 적을 두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인 공간에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성찬을 하는데 그 보통 이제 오픈 성찬, 즉 개방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던 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찬을 참여하게 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개혁교회는 성찬의 참여를 단순히 이제 개인의 자유에만 맡기지를 않습니다. 이는 그만큼 주의 성찬을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는 이제 성찬 참여에 있어서 좀 제한을 두죠. 그래서 이런 관습을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클로즈 커뮤니엄에서 이제 제한된 성찬 예식 또는 펜스드 커뮤니언에서 펜스를 친다. 성찬하는데 그 우를 친다 해서 우를 치는 성찬 예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대체로 이제 장로교회에서 자란 우리 신자들은 이런 개혁교회 제한 성찬에 대해서 좀 당혹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이제 한국의 교민들이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 경향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의 만찬은 성찬이죠. 따라서 성찬은 이 교회는 성찬으로서의 성결성을 지키고 이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참여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걸 지킬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치료의 이제 의무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이 성찬의 수호자고 또 감독자들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신자로서 그가 믿고 있는 교리나 또 생활이 건전한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이제 성찬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로써 교회 치료회는 이제 주의 만찬에 이제 성결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개혁교회는 그 교회에 이제 회원 신자로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제 문을 열어두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고백하는 그 교회의 신앙 고백에 동참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 치리회 영적인 목회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런 이유로 성찬 시행 전에 치료회는 성찬에 참여할 신자들 신방을 일일이 해서 영적인 상황을 살펴 성찬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이제 힘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개혁교회 신자를 할지라도 자기가 속한 교회를 잠시 떠날 수가 있잖아요. 뭐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외국에 무슨 출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지역 아니면 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른 지역에 지방으로 일이 있어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에 참여를 할 텐데,
이제 손님으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할 텐데, 그럴 때는 자기가 속했던 교회 치리회가 발행한 교리와 생활에 흠이 없는 신자라는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할 증명서를 갖고 그것을 그 교회 치리회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OPC 정통장로교회나 또 해외 여러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나 호주 개혁교회, 뉴질랜드 개혁교회, 또 남아공 개혁교회나 또 여러 유럽의 개혁교회들이 다 동일한 그 방침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우스 아프리카 개혁교회에서 온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교회 치료회에서 발행한 그러한 서티피케이트, 자기가 교리와 생활에 흠이 없는 신자다라는 개혁교회에 속한 신자입니다라는 걸 교회, 그쪽 교회 사우스 아프리카 개혁교회 치료회가 우리 교회 치료회에게 아마 이제 그 우편 이 이메일로 이제 보내줄 텐데,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손님이지만 이제 주의 성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예인데요.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지방이나 장기 또 해외 장기 휴가 뭐 이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그 기간에 오래 머물기를 원할 때는 미리 치료회에 부탁을 해서 청원해서 그러한 증명서를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혹시 마침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 그냥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치료회에 제출을 해서 이러한데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을 베풀기 직전에 그 자매교회 또 혹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로부터 손님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준회원 자격으로 교회 회중에게 소개하고 또 함께 주의상을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오늘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주의 성찬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자를 교회가 잘 권면해서 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늘 실수가 많고 또 죄 짓는 것이 늘 우리가 빈번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중요한지를 깨달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늘 회개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상화되어서 항상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